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4편의 저작 연대를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94편의 주된 내용은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해 보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웃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런데 시편 94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끝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94편은 이 질문에 대한 신앙인의 절규, 동시에 확신에 찬 선포,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슬픔이나 분노로 가득한 탄식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 차례나 부릅니다. 맨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그 이후에 두 차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꼭 원수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빛이 온 세상에 비추듯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여 벌을 받을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에 가득 찬 이 기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벌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악인들은 다름 아닌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신처럼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과응보, 즉 모든 악행에 어떠한 응징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받기에 마땅한 벌은 죽음 외에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악인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말을 두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리하여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개가를 부른다는 것은 승리에 도취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현실 앞에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승승장구에 대해 마구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어댑니다. 악인들의 죄는 제일 먼저 그들의 교만한 화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자만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온갖 악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악한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5절에서 6절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입으로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한 행동으로 더욱더 드러납니다. 기자는 악인들의 만행을 네 동사로 표현합니다. 짓밟다, 곤고하게 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모두 없애기로 작정하며 온갖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절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폭력성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3대 상징인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고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자들이 강자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는 아버지를 자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악인들은 약자들을 죽이고 살해합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상대로 다투며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참으로 비겁한 자들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겁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악인들이 무자비한 무력을 행하면서도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모르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만행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경고합니다. 8절에서 9절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하나님이 절대 알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은 상당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들처럼 사리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무지한 자들이란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후환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이 악인들을 향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의 문제는 올바른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악을 버림은 올바른 지식을 접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제
악인들이 깨달아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귀가 듣는 일을 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냐는 것이 기자의 논리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되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눈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도록 디자인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어둡고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 다 지켜보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 모자란다는 이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행을 평가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지식에 따라 그들을 판단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에 대해 가르치신 하나님은 정작 그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살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옳은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이후 그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는지를 판결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곧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입니다.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죄악들을 악인들은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다면 이제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왕좌를 드려야 할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기자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가까이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탄식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불평이 아닌 기도로, 분노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